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대상을 보니까 무슨 꽃이 하나 있어요. 무슨 꽃이죠? 이따만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충실한 딸, 아들이 될게요.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 확인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 만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십니까? 아직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50%가 안 됩니다. 사는 게 힘드셨습니까? 사는 게 어려우셨습니까? 그래도 이 대답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전쟁과 이기고 힘들었던 인생, 사는 게 힘들었던 세월을 극복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을 잘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남을 축복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해야죠. 남을 잘 축복하고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하고. 여러분, 축복도 훈련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눈과 눈, 아이 투 아이 마주 보시면서 시작.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 본능을 가졌은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본능이 축복입니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마음, 효도의 인격, 효도의 삶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는 제사를 안 드린다면서 불효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사가 무슨 효도입니까? 지금은 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먼지 묻은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그거 조상 먹으라고 하면 이빨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먼지는 언제 탑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면, 몇 번 하면 다른 날은 굶어서 어떻게 삽니까? 부모를 귀신 취급하는 것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부모님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이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도리 중에 도리가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밀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인용하기에 신명기서를 보면 부모의 말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때려서 죽이라고 했어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억지 효도가 아니라 따뜻한 효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싸움도 많았어요. 불화도 많았어요. 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그래도 따뜻하고 끈끈한 정도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효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당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머니 아버지께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걸, 이건 고르반이에요. 교회에다 갖다 바칠 거예요. 교회를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불효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잊지도 말라고 5월 8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5월 8일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비웃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야,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너같이는 안 산다. 넌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같이 살진 않아. 너같이 불효하고 너같이 인색하고 너같이 각박하고 너같이 말 많게 살진 않아.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너같이는 안 살아. 이렇게 비웃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 친척들도 어른들 모시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돈 문제 때문에, 또 서로 형편이 같질 않아서 여러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친척들 간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어버이주를 맞이하며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페르소나의 가면이 몇십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몇십 개를 다 벗기는데 보통 2000년 정도 걸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본 마음, 내면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종종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 성장 과정이 내 인격, 성격을 지금 만들어간 거예요. 8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엄마 때리지 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잠꼬대를 해요. 그 80이 넘으셨는데 7살 때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매 맞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야, 성장 과정, 가정 환경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 환한 얼굴을 보이는데, 빛나는 얼굴을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가정이 불화한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신앙도 밝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가난이 원수라서 그랬는지 웬 갈등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주말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걸 보면 아주 심술궂은 시어머니가 나와서 야 며느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웃음이 싹 사라졌다. 우리 집안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 하필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웃으면 복이와요 깔깔깔 자글자글 보글보글 웃음이 넘쳐야 할 텐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 웃음이 싹 사라졌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의외로 갑질하는 사람이 되었나? 내가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었나? 내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나? 나도 모르게 집안에서 달달 볶는 사람이 되고 일터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혹시 집안 불화의 원인은 아니었나? 남편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돌이켜볼 수 있는 거룩한 지혜도 주세요.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아서 인간의 본질 문제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다 효도하고 살고 싶었고, 사랑하며 살고 싶었고, 우애하며 살고 싶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월이 가슴을 핥히고 가니까 이런 모진 얼굴과 표독한 말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레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드리는 고백, 내 뜨거운 심장의 고백.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즐기고 뭘 자랑하고 뭘 뽐내고 이것저것 으쓱거리고 과시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믿음, 내 식대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심장의 뜨거운 고백으로 이렇게 믿고 살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세상 삶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보혈의 피로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은 어떤 축복입니까? 기억 삭제의 축복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죄사함은 내 마음의 기억의 지옥의 기억 삭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학대받았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 미움받았던 기억, 남을 저주했던 기억, 남을 독살스럽게 바라보았던 그 기억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혼의 암이 되어서 재발합니다. 반드시 원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암 걸린, 영혼의 암이 걸린 죄의 암이 완전 삭제가 안 돼요. 5년 생전줄 넘기가 어려워요.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보혈의 뜨거운 피로 뿌리부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어두운 기억을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내 마음의 지옥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쉽지가 않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으로 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암송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생각은 털끔도 없고 털끔만큼도 없고, 너 나를 무시했지, 내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반드시 복수하고 보여주게 말겠다. 절단 낼겨. 내가 한번 독한 맘 먹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 2000년 3000년 동안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쩌다 인생이 그렇게 됐는데,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앙심을 품고 너 두고 보자,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겠다 한 것처럼 이라고 기도할 수 없어. 사도신경의 고백이 완성이 되려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괄호 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되는 것을 나는 믿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셔야 사도신경은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히라빈 조르바라는 소설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 예수님의 이야기도 썼죠. 최후의 유혹이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의 갈등을 쓴 바도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찡그려졌는지, 보기도 힘든지, 말이 왜 저렇게, 말투가 저렇게 됐는지, 태도가 왜 저런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부러진 인생의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유와 사연을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외모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내면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분, 신령한 몸,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 혈과 육은 반드시 사라져야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입니다. 그냥 우리가 꼬집어서 아픈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눈이 착 올라가면서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심장이 뭘 알아가지고 피를 막 얼굴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육 이기기 어렵습니다. 육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입에서 막 강력한 격음과 경음이 나오는데 그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혈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지가 뭘 안다고, 무슨 감정이 나쁘다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폐가 뜨거워지고 입에서 김이 나옵니까? 이게 혈과 육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의 본질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위에 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미지, 라이크니스, 이때는 아직 죄가 침범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영혼이 맑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이 꼬집 아픈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주님 주시는 새 몸, 부활 영화체를 입는 것인데 그 몸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회복합니까? 죽고 나서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출발하는 것과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시 사랑하는 것과 다시 새 꿈을 꾸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회복한 새로운 몸으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아멘.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것,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탄식도 없는 것,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고 흘길 필요도 없어요. 삐죽거릴 필요도 없는 그곳,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맑은 영혼만 있는 그곳,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함, 기억 삭제, 기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발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강남구 대치동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썰렁 유머, 아재 개그, 사건 실화예요. 그 대신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일리 좀 와봐, 일리 좀. 젊은 목사님이니까 부담 없어서 불렀나 봐요. 천국이 진짜 있어? 가봤어? 제가 뭐라고 죽어봐야 알겠구먼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셔야지 권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글쎄, 저도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야 대답을 합니까? 근데 그분은 궁금했나 봐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물어보기 창피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 창피하니까 나를 살살 불러가지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지난번에 죽은 그 영감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평생 남편하고 싸웠거든요. 평생 왼수. 그러면 그분도 예수 믿고 그랬으니 천국 가죠. 그럼 나 천국 안 가. 그럼 나 천국 안 가. 나 천국 안 갈겨. 아니, 안 가시면 어떻게, 천국 안 가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고민을 하시더니, 천국에 무슨 모퉁이하고 골목길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영어로 맨션, 집을 거할 집이 많다고 그랬으니 집 뒷골목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도. 그럼 내가 거기서 숨을 껴. 내가 거기 숨어서 얼굴 안 봐야 돼.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웃기긴 하는데요, 생각하게 돼요. 영생을 살려면 여기서부터 살아야지. 여기서부터 살아야지. 베드로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초월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 기억나세요? In the world, but beyond the world. 세상을 살아요. 말도 많아요. 탈도 많아요. 흘기는 눈도 많아요. 삐쭉 나온 입도 많아요. 귀를 씻어야 할 때도 많아요. 속상할 때도 많아요. 혈관이 얼굴로 빨갛게 피를 올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but beyond the world,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초월해서 사는 거죠. 세상을 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윗부분만 시작. 세상을 살되 세상을 초월하며 순간을 살되 영혼을 산다. 아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마감합니다. 주의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존재의 이유와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작은 일에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